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6장을 펴주십시오. 네. 이제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이제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그 생명의 빵에 관한 영적인 설교인데, 원래 이 6장 본문 전체를 다 이렇게 할애해도 모방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제가 6장 52절부터 제가 58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정말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예수님은 여기서 한 수를 더 나아가서 정말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성도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개념이 바로 57절에 나온 말씀과 그 정리예요. 이게 바로.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와 찢기신 살을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는 지극히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제 안에 주님 충만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넘치게 해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쉽고 또 정확하게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귀한 마음문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이 더 강화되고 또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가? 여러분 먹고 마셨습니까? 자,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자들이 정작 성경의 진리에는 무지합니다. 이들이 무지한 이유는 무엇보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손에는 바른 성경이 아닌 변개된 가짜 성서들이 들려있기에 성령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지 못하여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교회들의 교인들은요, 성경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도 못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무한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우선적인 원리는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을 때는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비유적 해석마저도 문자적인 해석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비유를 성경이 직접 문자적으로 해석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나 상징으로 해석해도 그 문맥 속에서 문자로 그걸 해석을 해야지 인간이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 알려면 오직 이만희를 통해서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만이 비유를 푼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비유와 상징도 성경에 나오는 문맥에 근거해서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무수한 자들이 문자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될 곳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곳은 정작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고 영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빵에 관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당시 제자들은 그분의 비유적인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찾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이라 말하니까 그걸 문자적인 빵으로 제자들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이거죠. 먹는 빵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먹는 빵이 아니라 이 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셨다는 걸 이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관한 설교하실 때 그분 주위에 모여있던 유대인 무리들은 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점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빵도 다 먹는 것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관한 설교를 오해하여 마치 그분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설교를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다. 이거 어렵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뭐가 어렵죠 이게?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설교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다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로 해석하고 믿으니까 아무 거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이 설교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톨릭 교도들이. 그래서 이들에 의해 창안된 교리가 소위 성체 성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은 교리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냐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대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결코 문자적인 개념으로 알고 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오심을 선포하는 자세를 지닐 뿐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먹었던 빵과 포도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식을 주의 만찬이라 부르는 거예요. 주의 만찬.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가 실행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물리적인 개념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은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잠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본문 껴놓으시고 10장 16절 17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대해서 그냥 실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교제라고 얘기하죠. 교제. 교제는 영적,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념이 다르죠. 물리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17절에도 한 빵이라고 하죠. 한 빵. 이거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이 빵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개념이죠. 따라서 이 빵과 잔에 참여하는 자는 자연스레 자신들이 한 몸, 즉 하나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실제 살과 피가 아니에요.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것은 교제라고, 교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같이 참여했다는 걸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살과 피의 개념을 잘 알고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사실을 기억하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주의 만찬, 주님의 살과 피의 진리를 아는 성도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의 살과 피의 진리를 알라 이거예요. 참된 의미를 알라 이거죠. 첫 번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펴져 있죠? 54절 보세요. 54절과 55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그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마시는 행위는 율법 이전, 창세기 9장 4절에 나오죠. 또 율법 아래에서 레위기 17장에 나오죠. 그리고 율법 이후에 교회 시대에서도 모두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피를 먹는 걸 하나님이 금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피를 마시라는 말을 하겠어요? 특히 율법에 자긍심을 가진 유대인들이야 더더욱 피를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 죄악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냐?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서로 다투면서 어렵다고 투덜대고 있는 것이에요. 60절에도 보면은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이거죠.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 자, 어찌 보면 이들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보다는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유대인들은 최소한 피를 먹는 게 금지됐다는 걸 아니까. 하지만 카톨릭은 어떠죠? 그런 거에 서슴없이 그냥 실제 피라도 그냥 마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마시잖아요. 카톨릭 미사의 핵심은 성체입니다. 이는 로마 카톨릭이 미사에서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가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성체라고 그러면 성체. 거룩한 몸이다 이거예요. 빵이. 그래서 매우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집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1405항에 이렇게 나와요. 실로 이 신비가 거행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신비가 미사를 말하는 거예요. 미사를 자기들은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신비가 거행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위한 약이요 죽지 않게 하는 해독제이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빵을 나눠 먹는다. 이게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1393항에는 이렇게 나와요. 영성체는 우리를 죄에서 떼어놓는다.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한마디로 이들에 따르면 성체, 자기들이 먹는 과자 부스러기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빵으로 죄 사함 받는 구절은 없어요. 찾아봐야죠. 빵으로 죄 사함 받는다. 그러면 그 빵 내가 어떻게든 사 먹겠지, 그렇죠?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죠. 즉 하나님의 방법은 피 흘림을 통해 죄의 용서와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죄들의 용서를 이루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삭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경의 저본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의 저본은 로마 카톨릭 저본이에요. 로마 카톨릭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성서를 들고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사함 받는 거죠. 그걸 믿을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친히 자신을 몸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몸을 값으로 지불한다고 오셨다고. 인류의 죄값을 위한 희생은 예수님의 죽으심 단 한 번으로 족해요. 그런데도 카톨릭은 매주 미사라는 명목으로 계속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몇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으셨으면 끝난 거죠. 근데 카톨릭은 계속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과 피를 먹으니까. 이로써 그들의 교리와 실행이 거짓임을 단번에 간파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몇 번이요? 한 번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그죠? 로마 카톨릭은 사제를 제사장으로 여기거든요. 매주 어때요? 미사란 제사를 하잖아요. 죄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거죠. 14절에는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으로 이미 모든 죄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할 건 뭐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사탄인 성경을 인용하죠. 사탄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시험할 때 사탄도 성경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로마 카톨릭도 화채서를 지금 요한복음 6장을 근거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본문만 떼어서 보면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이 빵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6장 펴져 있죠?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카톨릭 교도들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걸 물리적으로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이 개념을 알려주신 거예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라 그래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거죠. 그러면 마치 뭐와 똑같아요? 빵을 먹고 배부르고 음료를 마시고 목마르지 않은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47절 보세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뭘 그래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이거죠. 아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라고. 이미 앞에 설명해 주신 거예요.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마치 빵을 먹고 배부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영생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예수님은 영생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믿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역시나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거죠. 이 제가 방금 얘기한 구절들 모두 물리적인 먹고 마신 행위는 1차 언급 안 돼요.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영생 얻었다는 개념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어서 영접했다. 그 개념으로 안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주님의 살과 피의 진리를 알라. 두 번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57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거죠. 이게 뭐냐면 방금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은 거 같다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일종의 식인 풍습일 뿐입니다. 아 그렇죠. 아니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면 그 식인종 아니에요, 그렇죠? 카톨릭 교도들은 자신들의 공식 교리에서 미사 중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화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지금도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75항에 이렇게 나와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 성사에 현존하시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미사할 때 차려놓은 빵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또 1376항에는 이렇게 나와요.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서 빵의 실체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미사에 가면 어떤 거예요? 자기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흡혈귀죠, 흡혈귀. 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렇죠? 그렇다면 카톨릭 교도들에 따르면 어떤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은 실로 언어 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로마 카톨릭의 가증스러운 미사 행위는 어떤 형태로도 그분과 아무 관련이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행위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실제로 먹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먹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그분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다라는 단어는 함께하다, 참여하다, 참여한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사람을 만들어 주시죠. 고린도서 4장 16절과 로마서 7장 22절.
이러한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표현이 바로 먹는 행위예요. 자,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내 안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 안으로 들어온 게 마치 어떤 행위를 연상하게 해요? 내가 먹으면 음식이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현상을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따라서 먹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여기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게 돼요. 5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 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죠.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부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의 일부인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죽어 계세요? 살아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시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제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 피의 교제. 교제가 바로 뭐예요? 함께하는 거라 이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한다 했을 때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주의 만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교제라고 해요. 교제. 바로 그분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예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교제를 위해서 주의 만찬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결국 주의 만찬은 그분의 살과 피를 실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 우리가 서로 하나라는 점을 다시금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같이 산다는 것도 인지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주의 만찬이고 이게 주님의 살과 피의 진리를 아는 성도예요.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과자 부스러기와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살이요 참된 음료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살과 피가 영적인 개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반석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 4절에 보면 반석을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바위예요? 아니잖아요. 반석이라 했을 때는 그게 무슨 개념인 거예요? 영적인 개념 아니겠어요? 그렇죠. 반석에 나온 물을 마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목마름을 해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로 예수님의 피를 그 사람들이 마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과 교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심으로써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대단한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도 마셨다 이거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마셨던 만나와 물은 단순한 예표였을 뿐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개념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 곧 그분을 믿은 성도들만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한 거예요. 주의 만찬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성경적 의식인 주의 만찬과 완전 무관해요. 자, 그럼 개신교회들은 어떨까요? 비록 이 의식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정작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해요? 성찬식이라 하죠. 성찬식. 이게 거룩한 만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의미를 자꾸 두려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뭐예요?
떡과 발효된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그 알코올 술을 마시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제정해 주신 목적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지 않는 교회들은 결코 주의 만찬을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만찬 한다면서 주님의 재림이 사실이라는 걸 얘기 않고 주님 재림 때까지 그걸 선포하겠다고 얘기 안 한다. 공포 안 한다. 그럼 그는 주의 만찬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우리 교회는 늘 이 만찬식 때마다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주의 만찬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주님의 살과 피의 진리를 알라. 세 번째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죠.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이게 제자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 어렵다 막 이러니까. 그렇죠? 자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뭐래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딱 이제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진리를 물리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 유대인들에게 결정적인 말씀을 전하신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모르죠. 먹고 마시는 행위는 예수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로써 로마 카톨릭의 미사 행위는 전혀 쓸모없는 짓임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영이 죽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어 새로운 출생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빵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죄인들 안에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에 나오죠. 이때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그 사람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5절에는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했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내가 믿었을 때 구원받은 거지 내가 무슨 짜릿한 경험이나 체험을 했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빵과 포도주 먹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나 만족을 했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알려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 같이 되는 거예요. 왜 로마 카톨릭은 계속 구원과 무관한 성체성사로 인생을 낭비하며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영적인 진리를 물질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의 일들과 말씀을 알겠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죠. 개신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성경을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지혜나 이성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말씀들을 전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영의 말씀들을 몰라요, 전혀.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느라 분주하던 중에요, 한 통의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아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여인 같았습니다. 보통 전화를 하면 자신이 무슨 연유로 연락했는지를 밝히는 게 상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것도 없이 다짜고짜 교회 위치를 묻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 소속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단 명료하게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독립교회이고 교단은 인간의 전통으로 만든 것이기에 우리는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서 이제 아무튼 그 여인이 여러 질문들을 하는데요, 갈수록 듣자 하니까요 답답하다 못해 아주 한심하고 질문이 유치해요. 무슨 뭐 정동수 목사가 어쩌고 뭐 교단이 어쩌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나한테 왜 물어요? 가짜들인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갖고 있냐고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뭐 시시콜콜하게 다 할 필요 없지만요, 이 여인이 질문 하나 한 게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거를 확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제시했더니요, 본인은 다 알겠다는 거예요. 다 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더 잘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다음, 하나님과 마귀 다음으로 본인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안에 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자기가 입증해야지 다른 사람이 입증 못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입증하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를 제시했으니까 우리 그걸로 입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저한테 헌금을 잘못 횡령한 목사의 예를 들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사람이 횡령을 했던 살인을 했던 그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만 계속 일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서요, 대화를 종료하고 그녀에게 우리 성경과 몸, 혼, 영 책을 사서 읽고 깨달아야 한다고 해주었어요. 이거 읽고 일단 깨달으라고. 여기서 백날 얘기해봐 아무 소용 없다 이거. 나한테 뭐 말씀 묻고 내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옳다고 개혁성경 변개됐다고. 그런데 개혁성경이 변개된지 한글 킹제임스 변개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당신은 한글 개혁성경에 13구절이 없음을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이상하네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시간 낭비예요. 그냥 반드시 제가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 성경을 구입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라고. 몸원 영은 짧다고요. 이 사람은 몸원 영, 몸과 영혼 이것도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라고. 그게 이 여인에게는 살 길이죠. 문제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은 거듭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처럼 혼란스럽기만 한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면 단순히 믿는 건데, 뭐 누가 잘못을 하면 뭐 그게 구원이 의심되고 뭐 그게 뭐 어딨나요, 그게 성경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 볼 때도. 쉽게 믿는 거라고 아까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그냥 어렵다고 어떻게 살과 피를 먹어요. 오늘날 이 카톨릭과 개신교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단순하게 설명하는데도 어렵다. 그래도 교회는 좀 더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거듭나질 못하면요, 성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었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온 대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먹고 마시는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아니잖아요. 성령 안. 개신교인들처럼 물리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 아니다 이거죠. 이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다른 방법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방언이나 교회 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를 알게 된 것도 다름 아닌 성령님께서 조명을 비춰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즉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요. 그러면 그 순간에 영이 살아나고 혼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고 영적인 할례를 받고 영이 천상에 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의 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경배를 중요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의 진리를 알고 진정으로 참여한 성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과 인간의 전통 중에 무엇이 우위에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을 위시하여 대다수의 개신교회들은 성경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우선시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전통으로 성경을 폐기하는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런 자들이 하는 성체성사, 유아세례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이 아니라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역행하는 그들의 어떤 미사행위, 세례, 성찬식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격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의식, 이건 로마 카톨릭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주의 만찬, 프로테스탄트들의 전통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이 바른 신약교회에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회라면 성경대로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는 모두가 새기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알고 먹는 카톨릭 교도들, 또는 세례나 침례를 구원으로 간주했거나 교회 출석만 자랑하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 주의 만찬식에 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따르면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곧 그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거예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신 거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진정으로 영생을 지닌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읽을게요. 잘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대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12절.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마지막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이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으면 알게 하렴이며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렴이며 이거죠. 아, 나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아, 성경에서 확인한다고 나오잖아요.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아 영생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겠다고 다짐하는 의식이에요. 또한 이 의식에 참여한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점을 선포하는 교제입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그분을 섬기며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며 특히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교회들만이 성경적으로 주의 만찬을 거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주님의 살과 피의 진리를 아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형제님 잠깐 기다리시고 잠깐 여러분 눈 감으시고요. 지금 유튜브 설교 듣는 분들 중에 가톨릭 교인들 있는 분이나 혹시 그죠? 그 성체성사에서 난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무슨 성찬식이나 난 세례 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이 유튜브로 설교 듣고 계신다면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버리고 이 시간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음으로 믿고 저처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 이렇게 따라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믿은 사실 하나로 여러분은 구원받고 영생을 방금 소유한 것이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